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벌써 지금 여러 편 성가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작사가 아들이 쟁쟁합니다. 저번 주에 숭산 박광전 종사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번 편도 바로 그 숭산님이 작사한 그러한 그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부제가 영성의 노래죠. 영성 참 좋은 제목인데 이 성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영성의 노래. 이 노래는 원기 52년 그러니까 1967년 성가 가사로 채택이 됩니다. 작사가인 숭산 박광전 선지는 잘 알다시피 그 소태산 대종사의 장남이시죠. 장남. 옛날에 지금이야 별일이지만 옛날에 장남은 참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과 혈연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불교 교단에서 굉장한 그 인센티브라고 할까? 혜택이 좀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 숭산 박광전 선지는 대종사의 장남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더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의에 의해서 일본 유학에 보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게 교육 사업, 이게 교육계의 지도자로 길러진 것이죠. 어찌 보면 대종사님 의도가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재미있는 일인데, 이게 그 동양대학, 동경에 있는 그 동양대학 재학 중이던 이게 원기 24년, 이게 1939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그 구체적인 실체도 없었던 그 전수학원을 그 신청을 해요. 이게 불교 전수학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수학원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불교 전수학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별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는 아마 이러한 그 의도는 숭산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는 어떤 그 처음부터 목표의식을 딱 주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향후 교육사업의 책임자로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의 포석을 딱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지금 원광대학교 지금 교학대학하고 옛날에 음악대학인데 음악관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디지털 대학이 있는 데일 거예요. 그 일대의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연구실터라고 그 이름을 했다가 그 뒤에 산업부에서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이 연구실터가 뭡니까? 지금의 대학을 세울 곳이다. 이게 교육을 할 것이다 해서 연구실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원광대학이 세워지고 지금의 대학이라는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교육 사업의 책임자로서 숭산 박광전 선진을 소태산 대종사는 미리 포석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숭산 박광전 선진에게 있어서 소태산 대종사와 아버지지만 스승님이죠. 스승님. 이게 숭산과 소태산과의 역사적인 이벤트가 한번 벌어집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면은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답입니다. 이 유명한 문답인데 이 문답은 원기 23년에 한 1938년 이게 이제 회보 46호 연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보 46호에 실린 법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숭산 24세로 동양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일 때예요. 이때 여름방학 중에 일시 귀국했는데 평소 궁금했던 일원상에 대해서 소태산 대종사께 질문하게 되죠. 그 제목이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이 대종경 교육품 3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데
이 문답을 만일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제목을. 이런상 콘서트다. 이렇게. 그 자리에 이런상 콘서트가 다 펼쳐지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게요.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갈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런상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소태산 대종사는 숭산 박광전 숭산에게 이런상의 씨앗을 심으셨다고 봅니다. 씨앗을 딱 던져준 거죠. 어디다 던졌냐? 지성과 학문을 통해서 그 학문의 세계에서도 꽃을 피우라고 저는 부촉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은 그림이 커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거기도 이런상이 피어야 되고요. 수행뿐만 아니라 또 학문의 지성계에도 학계에도 이런상의 꽃이 당신이 깨달은 이런상의 진리가 그 세계에도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서 숭산에게 딱 이런상의 씨앗을 심어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상의 문답은요, 이후 이 숭산 종사의 사상을 관통하는 흐름이 됩니다. 관통을 쭉 하죠. 평생을. 이때의 문답이 숭산 종사의 평생을 관통합니다. 이런 문답이 중요하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답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상의 연구를 빼놓고, 이런상의 진리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숭산종사의 학문의 세계인 숭산학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상학이라는 것도 숭산종사에 의해서 결국은 태동이 되는데, 이런상학은 숭산학의 큰 흐름이며 원불교 사상과 철학의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런상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상학에 근거하지 않고 원불교 사상은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중심에 누가 있냐? 숭산종사가 있는 겁니다. 박광전 선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연에 의해서 바로 소태산 대종사와 이런상 콘서트, 이런상 문답을 주고받는 이 콘서트 법문 자리에서 결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아마 철학적 사상의 훈련을 거친 숭산이라는 한 인물의 성장을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다림이냐? 간절한 기다림이셨을 겁니다. 지성의 집안 위에다가 이런상을 세우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숭산종사는 묵묵히 든든하게 진행해 갔다고 봅니다. 숭산종사가 이런상 법문을 가슴에다가 담아서 씨앗을 키워서 결국은 이런상의 체연자로, 이런상의 발현자로 결국은 성장해서 교단과 한국 사회와 세계의 지성계, 일원의 지성, 일원의 학문, 일원의 어떤 덕화, 이것을 다 키우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숭산종사는 그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던 이런상을 집대성에서요, 원기 52년, 1967년이죠. 이런상 연구라는 이렇게 논문집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게 교학 최초 논문입니다. 아마 숭산종사는 이게 필생의 사업이었을 거예요. 필생의 사업. 아마 이 일을 안 하고는요, 숭산종사는 정말 재미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상의 진리를 자기가 당신이 체득하고 체험했던 이것을 발현시켜서요, 이 지성의 세계에다가 펼치지 못하고는요, 숭산종사는 다른 것이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상학이라는 것을 이 한국 사회부터 세계에다 펼쳐서 소태산 대종사께 문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오를 저 이렇게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걸 딱 보시고 흐뭇하게 잘했다. 감정의 말씀을 애썼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쌍 콘서트 우리도 많이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있는 영성의 노래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마다 갈마있는 아름다운 영성이나 검은 구름 삿된 인정에 묻힌 지 오래였네. 오늘도 내일도 영성 불러 일으키어 본래 영성 되기까지 닦고 또 키워보세. 참 멋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음미해 볼수록 참 좋습니다. 자, 이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간도실 5코, 구간도실을 처음 짓고 5코를 지을 때 첫 마디가 대명국 영성소 이 표현이 나와요. 영성소. 이 영성소처럼 이런 쌍은 아름다운 영성으로 우리에게 갈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은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이 있는 자리가 영성소예요. 마치 찬란한 태양이 검은 구름에 가려 있듯이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의 그 삿된 인정에 이게 묻혀 있는 것 뿐이에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이 영성을 깨워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깨워서 이렇게 드러내자는 것이죠. 본래 영성이 나오죠. 여기서 본래 영성 되기까지. 이게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영성은 이런 쌍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이런 쌍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본래 영성을 일으켜서 키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본래 아름다운 영성인 이 이론상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경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꽃피워가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이 있어요. 또 계자보다 더 작은 하나루 종자이나 니구루 큰 나무도 그 종자로 이루어졌네. 너도 나도 행여나 어렵다고 생각 말고 하루하루 쉬지 말고 계속 수행하여 보세. 1절과 2절의 이 어떤 흐름이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지만 2절도 한번 봅시다. 계자보다 더 작은 하나루 종자이나 니구루 큰 나무도 그 종자로 이루어졌네. 이 말에서 니구루도 나오고 계자도 나오고 그러죠. 이 말의 배경은 이게 불경의 구자비유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는 한 부인에게 이 공양의 공덕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양했던 부인의 남편이 반론을 피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냐. 부처님께서 사위성 안의 니구루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니구루와 그 종자를 비유를 해서 마치 계자보다 작은, 이게 니구루의 그 종자가 계자보다 더 작은가 봐요. 이게 마치 계자보다 작은 니구루 종자를 심으면 이 종자가 커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공덕의 씨를 심으면 결국은 이 니구루 나무처럼 무량한 수확을 얻게 된다고 비유함으로써 그 공양했던 부인의 남편의 의심을 이렇게 혁파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숭산종사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따오냐 하면은요. 종자와 나무의 관계를 비유로 따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론상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볼게요. 종자가요. 저마다 갈마 있는 영성이라면 종자는 영성이죠. 나무는 그 영성이 큰 공덕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마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로 보면은요, 종자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갈마 있는 이런 쌍은 성품짜리예요. 성품이에요. 그런데 나무로 보면은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발현돼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종자와 나무의 비유는 이 두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될 요소가 다 있어서 뭐라 더 이상 준비할 다시 할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요, 키우고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종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단계가 없죠. 그게 바로 모든 나무가 다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해야 될 나무로 보면은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종자는 닦아야 될 법위의 단계를 초월해버리는 단계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닦아가야 되는 그러한 법위가 있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자, 우리가 본래 아름다운 영성은 현실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면 모든 결핍감이 없죠. 본래 만족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무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본래 영성이 갈마 있다 하더라도 그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꽃 피워야 하는 현실적인 노력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의 이론상 자리를 우리가 그것을 나무의 차원으로 확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걸 이론상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해 보면요, 마치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도 없는 본래 영성이나 이 영성이 검은 구름 삿된 인정의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글러지게 되는데, 이에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검은 구름 삿된 인정을 원래 그 삿됨이 없는 본래 영성으로 회광반조하여 검은 구름과 삿된 인정의 그 경계에서 아름다운 본래 영성을 꽃 피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일원상의 영성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고 기질에 물들지 않는 그 본래 영성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현실과 기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두 번째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오늘도 내일도 영성 불러 일으키어 본래 영성 되기까지 닦고 또 보자. 닦고 또 키우자는 것이죠. 또 너도 나도 행여나 어렵다고 생각 말고 하루하루 쉬지 말고 계속 수행하여 보자.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산종사가 이론상을 이 종자와 나무로 또 아름다운 영성으로 말했듯이 우리는 그 영성을, 이론상의 영성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본래 영성자리를 깨닫고, 또 한편은 그 본래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정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이 영성의 노래, 이 노래를 한번 원음 산책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자 내 감정으로 원래는 이 작곡가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대로 잘 들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감정으로 소화해서 나의 느낌으로 읽어보는 것이죠. 이 노래는 저는 이렇게 높은 봉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대전에 가면 파령산? 하여간 봉우리들이 이렇게 연이어 있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요, 참 기분이 묘해요. 올라갔다 가면 또 내려가면 또 봉우리가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하루 정도를 산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인생의 어떤 그 고락의 어떤 길흉,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걸 생각 안 해도 딱 삶의 어떤 느낌이 오는데, 장대한 그 계곡이 있죠. 장대하면서도 거기에 어떠한 그 굴곡이 있죠. 삶의 굴곡.
삶의 굴곡. 그래서 이 봉우리 저 봉우리로 이렇게 가죠. 이어가면서 그 경치에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내려가면 좀 쉽다가 또 올라갈 때 힘들어지고 그런 맛을 겹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산수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서는 인생의 걱정, 근심이 싹 소실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르고 내리는 곳 속에서 이 어떤 편안했다가 힘들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속에서의 어떤 삶의 깨달음, 또 우리 감정, 그러한 감정이 동시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이 노래는 그 한편으로는 그 장대함을 느끼면서도 그 장대한 굴곡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오르내림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마디 액센트에 어떤 그 액센트가 있어요. 첫 마디에. 이거 어떤 그 산행할 때 출발하는 그 맛? 어떤 이렇게 산행을 하려고 하는 시작하려는 그 씩씩한 맛? 이런 것들을 이 곡에서 특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마디를 딱 들어갈 때 이 명랑하면서도 이렇게 산행하는 그 씩씩한 맛을, 그런 기분으로 이 노래를 탁 치고 들어갈 때 훨씬 맛이 있다고 봅니다.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영성의 노래. 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원상의 영성입니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우리의 일원상의 영성을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